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는 예언자 이사야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갑자기 웬 예언자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의아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이 함께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두 나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되어져서 두 이름의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나라의 이름을 한번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기억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이제 드디어 남유다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남유다에서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그러한 우상과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부르시고 또 세우신 지도자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지도자가 바로 예언자 이사야예요. 우리 같이 함께 이사야가 예언자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할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슬퍼하시고 탄식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같이 함께 성경 이야기 배워보도록 해요. 남유다의 으시야 왕이 죽고 나서 많은 백성들은 혼란기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 중에서 이사야라는 사람도 하나님께 찾아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이사야에게 환상이 보이게 되어졌는데요.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졌어요. 그때 천사들이 제단에 있었던 불타는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그 숯을 갖다 대었어요.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숯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라고 하시면서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이사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하기 시작했죠.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내가 우리를 위해서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탄식하고 슬퍼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이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그거 제가 할게요. 내가 그 일을 할게요. 라고 대답하게 되어졌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오히려 세상 속에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쉬운 거였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사야는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어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타락했었냐면요. 우상을 섬기는 이웃 나라와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우상을 섬기고 같이 어울리면서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그리고 돈과 힘, 군사력 이런 것들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게 되어졌어요. 거기다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한 신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신을 섬기는, 이렇게 우상을 다 섬기는 죄악을 범하게 되어졌어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건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실 건지에 대해서 전할 사람이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탄식을 이해하고 알게 되어진 이사야는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그 일을 자신에게 맡겨주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사명을 받게 되어진 이사야는 하나님께 예언자로서 미래를 알려주고 미래를 말하는 사람으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졌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어떤 사역을 하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의 사역은 쉽지 않을 거야. 너가 하는 그 이야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거야. 혼낼 거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옮겨서 황폐한 곳에 보내고 그곳이 많아지게 되어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어요. 이사야는 자신이 예언자로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알게 되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답니다. 자,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진 이사야. 하나님께 네, 그래도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사야. 그 이사야가 무엇을 전하게 되어졌을까요? 우리 같이 함께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가 첫 번째로 전했던 이야기는 바로 이런 말이었어요. 이사야 10장 24절에 나왔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하자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혼냄을 영원히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해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그 아프게 했던 그 이웃 나라들도 다 치고 혼낼 거야 라는 말씀도 같이 전해주셨답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그 말을 전하게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기분 나빠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아주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게 되어졌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힘들게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예언대로 아수르와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들은 결국에 명망하게 되어졌답니다. 이사야는 또 두 번째로 예언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이사야 9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대요.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다윗을 통하여서 나오는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이곳에 오게 되어지신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언자였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힘들어할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을 설명하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배웠다시피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게 되어주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은 무엇이었냐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찔리고 누가 상하고 누가 징계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분의 아픔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느끼고 언제나 승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어졌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언자였던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곳에 어떠한 일, 잘나거나 자신을 뽐내거나 자신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상할 것이다, 아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분 덕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사야는 또 예언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또 예언하게 되어졌어요.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예언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사야는 하나님께 엄청 큰 사명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또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했던 이사야, 그것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사야는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어요. 그 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로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우리 친구들, 이사야가 받은 사명, 예언자라는 사명은요, 정말 쉽지 않은 사명이었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 사명을 받은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였어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사야에게 주셨던 마음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저요, 내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겠죠? 그렇다고 또 내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내가 할게요. 라고 이야기해야겠죠.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사명인 줄 알고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 저 잠깐 생각해 볼게요. 저 잠깐 기도해 볼게요. 나 그거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그거 내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만 주신 응답이고 나에게만 주신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내가 있습니다. 라는 대답밖에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할아버지는 참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그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할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언제나 열심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게 되어졌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사야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사야 할아버지 말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계획을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이사야 할아버지 외에는 그 누구도 그 계획을 깨달아 알 수도 보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아주 불쌍하고 안쓰러운 사람들만 가득했었답니다. 오직 그 지혜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이사야 할아버지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이사야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예언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것이겠지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손 모으고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거 따라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예언자 이사야 할아버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 이사야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스럽고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모두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도도 해보았는데요. 이사야 할아버지가 하나님에게 그러한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얼마나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우리 친구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품어주겠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언자 이사야 할아버지가 대단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예언자의 사명을 죽을 때까지 그 생이 마감하는 데까지 아주 잘 수행하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어리지만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맡기신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 사명과 그 맡기신 일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실천해 나가야겠지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를 잘 생각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전도사님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